맞는 귀한 성전으로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루 속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어디서든지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딜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줌 사양에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 있다면 그쪽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 왜 맞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재개발을 하기 전에 환경 가운데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뭐 땅이나 건물이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계속 환경에는 안 좋은데 계속 말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삶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말을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됩니다.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잠깐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12월 24일 날은 이제 성탄 이브 날인데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고 지역을 통해서 빵과 커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인들을 먼저 나누는 식으로 하고 그 가정에서 축복하는 시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11시 정도에 장혜심 전사님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슬러 와서 이제 금천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대능리로 가서 양주로 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대능지 지역에 이제 사람들 주위에 빵과 커피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눈이 오거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때 다시 카톡으로 다시 이제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여러분이 잘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배아진 성경 331쪽입니다. 교독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우리도 때가 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재림한다는 이 사실 정확하게 이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하죠.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땅보다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했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부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제자들을 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렀을 때 너에게 거처를 쳐서, 그래서 그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때 두 천사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볼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제 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째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신다. 어떤 뭐 해석자는 다양하게 해석해요. 근데 이제 일단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이번에 말씀대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5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치 티켓이에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고 어딜 가면 티켓 하나 있으면 다 되잖아요. 우리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민권이 강한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시민권이 있어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시민권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린다. 이 부활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야고보서 5장 7절 번째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농부의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려요. 그러면 새싹이 나요.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이제 열매가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 때가 되면 열매가 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기다림이 있어요. 때가 되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베드로는 무엇으로 그 재림을 이야기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니까 그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치 6월절 사건에 김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나타날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예수님이 갖다 줄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럼 어떻게, 성경에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를 이야기하죠. 유다서 1장 14절 보니까 아담의 칠째 손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에녹은 대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각각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창과 피를 여기 찔리셨잖아요. 그런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림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40절 보니까 그런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혼인집 사건이 나타나요. 그 주인이 문을 두드려요. 그럴 때 끼어있는 사람이 열어주잖아요. 그 내용의 배경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혼인집에 주인이 이렇게 두드릴 때 얼른 열어주는 종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끼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마치 도둑으로 비했어요. 도둑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왜? 도둑은 훔쳐가야 되니까. 근데 끼어있으면 도둑을 다 방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보니까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 번개 여러분 천둥 보셨어요? 어디에 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끼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요?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는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줘요. 어떤 사람은 수고한 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한 대로, 그 재림 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정확한 시간을 아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신천지는요, 언제 온다 다 이단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43절 보니까 42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36절에는 그러나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뭐 언제 왔다 한상 이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천사들도 모른다 했는 천사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 정확하게 재림 날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 온다 환상 봤더니 언제 왔더라.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재림의 날짜를 한다는 거예요. 40일 그러므로 끼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줄 알았더라면 끼어있어 그 집에 뜰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끼어있어야 되는 거죠. 6절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실 때 세상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때는 어느 때예요? 노아의 때에 비슷하다. 그럼 노아 때를 여러분 이해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로 그럼 들어가면 그 노아의 그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함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11절에서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서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므로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를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땀과 함께 멸할 것이니라. 이 말은 노아의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왜 방주를 짓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왜? 바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가득하니까 모든 계획뿐 사람들의 계획 다 계획이 악하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온 땅이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계획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게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기 전 방주를 두라라 노아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복음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복음을 믿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다 졌다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홍수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 멸하기도 그래도 못 깨달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깨닫는 눈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의 방주처럼 여러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역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차가운 목소리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놓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 교회를 놓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역의 모든 것 하나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며 세상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의 삶 인도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재림의 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 묶여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 땅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비전교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경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슴에 손놓고 아픈 부위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 부분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눈물로 또 기도하는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비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